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일명 새성가라고 하죠. 그 원불교 전서에 보면 성가가 나오는데 새성가라는 이렇게 표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 성가 127장부터 나가게 됩니다. 자, 원래는 새성가라는 그 표지를 빼야 돼요.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새성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냥 성가하는 거죠. 성가. 성가의 127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이 원기 75년 판 새성가, 새성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새성가라 하네요. 원기 75년 판 성가. 이 성가의 시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으로 보면 서문격이죠. 서문격이 어떠한 장이냐? 127장이다 이겁니다. 127장 원하옵니다. 부제가 심원송. 그렇죠? 이 원하옵니다. 이 성가 127장이 바로 원기 75년 판 성가의 서문으로 이 내용은 누가 지으셨냐 하면 대산 김대거 종사께서 지으신 내용인데 바로 원하옵니다. 이 심원송은 대산 종사의 발원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원을 바란 것이죠. 자,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호칭이 늘 고민이에요. 종사님, 종사 이렇게 부르면 좋으나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의 선진님들은 그냥 우리 앞에서는 그냥 선진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대부분 통일하고 있는데요. 종사란 말도 쓸 것이고요. 선진이라는 말도 쓸 것입니다. 제가 대산, 김대거, 선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대산 종사를 뭔가 제가 호칭에 무례를 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선진님의 그룹에 같은 그룹으로 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김대거 선진께서 동지가 폐결에게 이렇게 앓게되니까 간호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감염이 되십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 폐결핵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폐결핵은 잘 옮겨요. 이게 옮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지의 아픔을 등질 수 없다 해서 간호를 하게 되는데 또 안타깝게도 그게 이렇게 옮겨와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렇게 요양을 하고 치료를 하고 했는데 양주에 가게 돼요. 우리 팔타원님 별장이 있었던 대중사님도 가보셨던 그 양주에 가셔서 이렇게 치병,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 치병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결국 민족의 수건이었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주에서 1년여의 치병, 요양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요. 1946년, 그러니까 45년 해방되니까 1년 뒤 1946년 4월에 서울에 있는 정각사에 서울 출장소를 세워요. 서울 출장소를 세우게 돼서 여기에 책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각사에 보육원인 보화원이 설립되는데 이 당대가 뭔가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져가 버려요. 이제 이런 혼란한 와중 속에서도 이 서울 출장소를 잘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대산 김대거 선진께서 우리가 대산종사라 부르시죠. 대산 김대거 선진께서 진리전에 두 손 모아서 이 심원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가사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원래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성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원송,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 심원송은 바로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의 원문이죠.
이제 그러니까 대산 선진께서 투병 중에도 자신의 성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우리가 아프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지. 자신의 성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불. 사실 이 내용에는 우리 모두의 성불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모두의 성불이 이루어지는 속에는 자신의 성불도 있죠. 그러한 어떤 그 발언의 스케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종사님 당대의 성불제 중에 서원과 관계된 이 일화, 에피소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입니다. 이 훈타원 선진께서 이제 그 총부에서 생활하시면서 대종사님의 제자가 돼서 총부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교육 공부에 비해서 과학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연고가 있어요. 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나름대로 유학을 딱 마치고 와서 그렇게 하면은 더 훨씬 전무 출신을 잘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조실, 그러니까 당대 지금의 영춘원 종법실이죠. 영춘원이 있습니다. 영춘원 종법실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너는 어디 갈 생각 없느냐 하고 툭 물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툭하니 던지시니까 양도신 선진께서 대종사님의 그 질문에 낚였어요. 우리가 낚인다고 하죠. 이게 본래 그 아래에 있던 마음을 쭉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3년만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 전무 출신은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초지정 또 삼촌도 있고 그래서 준비도 조금씩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당시 그 서무부장이었던 송혜환 선진님을 불러대서 당장 양도신 선진님 그 짐을 싸서 그때는 짐을 고리짝이라서 옛날 이렇게 괴짝같이 이렇게 짐이 요즘은 뭡니까? 하여간 그 고리짝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내라. 막 이렇게 이제 노기를 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신 선지님께서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그 총부에 가면은 세탁부가 있어요. 지금 꼭두마리집이라고 하죠. 거기서 계속 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고 주사님이 다시 이제 오셔서 왜 그러냐 해서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 주사님이 같이 가셔서 같이 대종사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너 이제 가라. 집에 사가러 가라. 이제 이 일을 4일 동안 대종사님께서 노기를 풀지 않으셨어요. 노기를 풀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이제 훈타오님은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일이 되자 대종사님께서 훈타오님을 훈타온 양도신 선진을 데리고 공회당에 사람을 다 모이게 해놓고 공회당에 가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다 생략하고 아마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느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해 이곳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는가? 도신이 먼저 말해보아라! 라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양도신 선진께서 부처님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과학자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여기서 과학자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는 아닙니다. 과학에 능했다 해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모르면 생사해탈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진리를 다 깨쳐서 앓으시고 생사해탈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또 그러면 왜 일본을 가려고 했냐? 또 이제 물으셔요. 그러니까 교리는 대강 알겠는데 과학이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전문 출신을 더 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전사님께서 꾸중을 대전사님께서 하시고 또 뭐 용서를 본 게 대중이 모인 그 선방에서 막 대중적으로 야단을 치시고 결국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노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뒷날 회화 시간에 그 푼타원 양도신 선지께서 이게 발표를 해요. 대종사님도 임석계시고 어른들도 임석해 계시죠. 저는 큰 살생을 했습니다. 형상 있는 생물을 살생한 것이 아니라 형상 없는 저의 마음에 큰 악이라는 놈을 죽였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3대력 얻는데 더욱 힘써서 3대력을 얻어 사중은 이게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은인 이 사중 네 가지 그 뭡니까 그러니까 큰 무거운 은혜 무겁다는 것이 크다는 거죠. 네 가지 그 사중은 보훈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감상을 발표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다시 물어요. 다시는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고 하니까 양도신 선님께서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산 거기 옆에 이제 있었던 주산종사 사산 주산 선진 주산 송도선 선지님 사산 오창건 선지님께서 그놈 잘 죽였다 하면서나 이렇게 말하니까 대중들이 막 박장대소를 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근데 이 일화를 보면 소태산 대종사가 바라는 이공부 이사업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정의냐? 3대력을 얻어 사중은의 보훈자가 되는 것. 이걸 굳이 좀 대입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칭적으로 말을 해보면 성불은 3대력을 얻는 것이라면 재중은 사은에 보훈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사막은 보훈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사막으로 보훈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사은으로 사막 공부를 실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공부 이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는 대종경 부처품 8장에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는 대종경 수행품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 구하는데 정신을 쓰는 수가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시며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3대력 쌓는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학과 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부적품 8장에도 이 외학과 외지 문제가 나오죠. 자, 보면 외학을 금지하고 외지 여기서 외학이라고 아까 이 일화로 말하면 뭐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점 말고는 다른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외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학을 금지하고 외지를 경계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 공부의 마음 공부라는 내학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외학과 외지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을 알지 못하고 이 외경에만 쏠리는 공부를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기에 우리 모두가 성품을 회광반조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밖으로만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외학은 외학의 반대로 내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깥 외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망각하는 그러한 경계를 말한 것이죠. 본성을 망각하지 않고 유학도 가고 주변에 많은 학문도 하고 왜냐하면 대종사님께 또 시대를 따라 학업에 다 종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쌍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이런쌍의 우리의 본성은 관심이 없으면서나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마 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세종경 부촉품 8장에서 마지막 강조한 점이 있어요.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그래서 서약서를 다 쓴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전부출신 서약서를 한번 다 자기 전부출신을 한번 돌이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에 근거한 삼학팔조 사은사요, 이 공부, 이 사업에 정진하여서 삼들에게 공을 쌓고 보훈봉공에 공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하여서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성불재증이요 재생의세의 그러한 공부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대산종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때만 해도 더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죠. 대종사님께 훈도받고 그러실 때니까. 이 대산 김대거 선진께서도 이런 그 연속선상에서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충실히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이 심월송 같은 이 가사를 우리에게 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가사,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자, 여기서도 대산종사가 자신의 성불보다 동지들의 성불을 염원하고 있어요. 또는 일체 모든 존재들의 성불을 원하고 있죠. 그 대산종사의 각종 기원문들을 보면 사실은 이 원하옵니다의 어떤 그 다른 버전, 다른 버전 같아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그 기원문들, 대산종사 기원문에 거의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산 김대거 선진께서 향타원 박운국 교무 등 일행과 수은 선생의 탄생지인 경주 용담에 소창을 가십니다. 용담에 소창을. 저도 가봤거든요. 이제 가셔서 이제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셔서 산딸기를 따오세요. 산딸기를 칡에다가 이렇게 따오세요. 따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나 거기 같이 가신 분들에게 내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조불딸기다. 조불이란 뭡니까? 부처 만드는 딸기다. 이걸 먹고 우리가 부처가 되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조불딸기, 부처를 만드는 딸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고 우리 모두 부처가 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대산종사 추모문집 1집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법문이 조불불사라는 그것이 기록된 첫 말씀일 거예요.
이후 대산종사의 생애는요, 조불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 만드는 역사. 그러니까 대산종사의 일생은 어찌 보면 훈련으로 시작해서 법위를 향상시켜서 부처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조불불사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 가사에도 보면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다. 이러한 조불의 부처가 되도록 하는 그 조불의 역사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자, 이런 대산종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불재중 재생의세 하기를 염원하셨는데, 대산종사의 그 기원문을 봐도 이 성불재중을 염원했던 내용이 거기에도 계속 묻어 있어요. 두 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겁다색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두루 커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부심이 더욱 살아나도록, 나날이 때때로 다비심이 더욱 크게 살아나도록, 영겁다상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다시 법신불과 대종사님과 삼세제불 제성에 대성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가를 올려 대불가를 얻으며 대자주를 얻어 대합력하는 영세의 잊지 못할 동지가 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7장에 나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 모든 어린 왕자들을 욕심에 물들지 않는 인물로, 어린 천사들을 도가 넘치는 인물로, 어린 천진들을 덕이 넘치는 인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린이들의 참된 천심을 길러주어 천국을 만들고 자비스런 불심을 길러주어 불국을 만들며 거룩한 성심을 길러주어 성세를 만들며 무의자연의 도심을 길러주어 도국을 만들고 뚜렷한 원심을 길러주어 원만평등한 지공무사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평화의 세계, 대성경, 대낙원의 세계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활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큰 서원 올리나이다. 이 어떤 기원문을 보면 되게 우리 성가 127장 심원송의 어떤 내용에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산종사는 마지막까지 기원문 결어도 보면 그 기원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문 결어의 마지막을 보면 대종사의 일대 경륜 재생의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재생의세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 세상은 하나의 마을, 이 세상은 하나의 가족,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재중 재생의세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대산종사의 기원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원입니다. 나의 기원문으로 이렇게 접속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그 서원을 갖추기를 바랬고, 그것을 대산종사가 자기 몸에 한번 넣어서 당신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녹여냈고, 우리는 또 대산종사 그걸 통해서 그 성불재중의 그 흐름을 자기 삶에 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역으로 가면은 대종사님의 그 흐름, 처음 대종사님이 바라셨던 재생의세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이하 역대 우리의 선진님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불재중 재생의세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쌍에 근거한 사막팔조 사은사요 이 길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이것이 바로 성불재주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지, 재생의세라는 타이틀 이름으로 규정한 것이지, 만일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말했는데
그 자리에 일원상에 근거한 사은사요의 보훈번공과 사막팔조의 그 수행이 누락된다면 원불교의 성불제 중 원불교의 재생의세는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심월송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 손길 닿는 곳에서도 무엇이 피어요? 일원상이 피고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피고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도 일원상에 바탕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피고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다 일원상에 근거한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피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심원송 원하는 우리의 원하옵니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심원송이죠. 이 노래를 한번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원문은 아까 그 한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듣기로는 이 가사체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사체는 효산 손정현 교무가 이렇게 한글 맛이 나도록 우려낸 것이 채택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곡을 잘 편곡한 것이죠. 이게 편곡에 또 맛이 있는 것이에요. 잘 이렇게 편곡하는. 자, 이 성가 120장 원하옵니다 반주를 듣고 있으면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시리도록 투명한 이렇게 외침이죠. 외침이 소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맑고 푸른 창공을 쫙 펼치고 있는, 이게 뻗어나오고 있죠. 장대하게 뻗어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와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딱 수놓아요. 가름을. 그럼 구름이 꼭 징검다리를 펼쳐놓은 것 같이 돼요. 그래야 이 징검다리 구름이 모여서 웅장한 하늘 광장의 큰 구름으로 막 두둥실 떠가는 거예요. 이게 구름들이 있다가 이렇게 막 구름들이 모이면은 그게 거대한, 마치 뭐 내 눈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펼쳐진 것 같이 그러한 그 느낌이 듭니다. 아마 우리의 서원도 이런 식의 웅장한 산이 되지 않을까. 하늘에 구름산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가 120장 원하옵니다는 4분의 4박자로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첫 마디에 원하옵니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하옵니다 나오죠. 원하옵니다. 원에 이 원이라는 그 자리에 붙점이 붙어요. 붙점 음표. 이게 조금 더 길게 불러야죠. 이게 붙점 음표에서. 그러니까 이 붙점이 붙어 있으므로 강박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죠. 마음, 이게 염원하는 이게 심원,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원하는 심원을 타면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간절함으로 함축한 기운으로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품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원하옵니다가 그렇게 부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마디마다 이렇게 붙점이 많이 사용돼. 여기 붙점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 중간약의 4분의 4박자 리듬에 따라서 첫 음의 강에 강족점을 두어서 이렇게 뭉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노래의 원하옵니다의 맛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각 소절마다 한 박자씩 쉬고 들어가는 4분 쉼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리듬감을 살려서 부를 때 맛이 날 겁니다. 쉼표 전후로 앞뒤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하옵니다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원하옵니다 이렇게 부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디에 원하옵니다 보자 둘째 마디에 원하옵니다를 한 차원 더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원하옵니다보다 두 번째 마디 원하옵니다. 그리고 앞에 원하옵니다. 이 원은 내면적 느낌으로 부른다면 뒤에 원은 외향적으로 바깥으로 펼쳐지도록, 다짐의 서원이 이렇게 바깥으로 펴지도록 그런 느낌으로 부르면 더 그런 감을 좀 가지면서 부르는 거죠. 또 간절히로 흘러가서 세 번째 원하옵니다로 이렇게 다져지게 되는데 외향적 다짐을 한 템포 가라앉혀서 이제 내면으로 그것을 다시 포섭시켜버리는 거죠.
그러한 이렇게 느낌들을 가지고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원의 느낌을 조금씩 내 감정에서 변화를 줘가면서나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죠. 손길이 닿는 곳, 발길이 머무는 곳, 음성이 메아리치는 곳,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심원의 이게 마음의 심원의 음색이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 발길 머무는 곳은 내 손길 닿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거칠게 저는 부르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보다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이 부분은 더 다이나믹하게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는 이 3단계, 그러니까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강이 흐르면 격정이 있으면서나 이렇게 안정이 나중에 막 파도치다가 나중에 이렇게 편안해지듯이 이런 것이 종합되는 그런 감정으로 부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강물이 처음에는 편안히 흐르다가 막 빨라지다가 또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파도 같은 이렇게 치다가 넓은 강폭에서 이렇게 안정이 돼서 웅장하게 흐르듯이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를 타면서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3번 나오죠. 3번의 변화와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에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로 쭉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다에 있는데, 강이 바다로 최종 목적 바다로 쭉 이렇게 흘러가듯이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그 흐름을 통과하면서 합창이 되죠.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쭉 흘러가듯이 합창으로 이게 온축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온축이 돼서 성불재중이라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성불재중 인연이 되어지다는 이 클라이막스로 쫙 밀고 가는 거죠. 강물이 흘러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넓은 강 하구를 지나서 이제 거기서 모든 강물들이 다 모여서 합창을 하듯이 뭉쳐서 이렇게 모여서 바다로 쭉 빠져나가듯이 이 노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성가 120장 슈먼송의 원하옵니다는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75년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은, 이 노래는 새 성가, 이게 원기 75년 판 성가로 제정되기 전에 방도훈 교도님이 작곡한 슈먼송이 교도들에게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다른 음색이 있는 이 슈먼송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음악의 유산으로 또 잘 남아있기, 또 불려보기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원기 75년 판 성가의 서문격인 이 원하옵니다를 원기 75년 판 성가를 여는 마음으로 쭉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